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종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일하시는 그리스도. 함께 합시다. 일하시는 그리스도.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된 상태에 있었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백과 함께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바울 사도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자신이 전파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바울 사도가 전파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사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어도 그냥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 사도는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버리면 즉 예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직접 인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음이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셔요. 이게 영적 원칙이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수님을 이제 제쳐놓고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덤벼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몰라. 은연중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이야기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신 분들이 4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놀라운 거예요. 이분들에게 속에서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는데 오후 5시 예배 드리랴. 찬송은 이거 이렇게 부르랴. 그런 사람이 나타났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하고 직접 다이렉트 안 하세요.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계시다니까요. 이게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더욱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지? 사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이렇게 했죠? 중보자도 한 분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제가 이제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옛날 얘기죠? 옛날에 40년 전 얘기예요.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이제 박사님이 이종성 박사님. 누구라고요? 이종성 박사님이요. 옛날 사람들 아는데, 이종성 목사님이시고, 신학 박사님이시고, 우리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어마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성령론도 있고 기독론, 그리스도론 책이 있고 세계적인 신학 박사님이세요. 이제 제가 박사님 앞에 앉아 있고 그때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족처럼 이제 하는데 그리스도를 강의하면서 하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란 말이 없대요. 성경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보자란 이 단어를 처음 개발했대요. 목사님, 교수님 강의하는 중에 목사님 이름은 없거든요. 목사님, 뭐요? 아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양반 소리 팍 끼쳐. 뭐야 이건? 어떤 괴물이 나타나갖고 내 강의에 이게 찬물을 끼치는 거야 이거? 어디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실까? 그 읽어보다
중보자는 단어 딱 나오니까 호호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우리 학생이 있어서 난 기분 좋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야 너는 이제 조지씨나 제일 낙제 점수야 F 받아 F 그러더라고. 나중에 결과 보니까 A 플러스 딱 준 거야. 그래갖고 저를 이 부딪힐 거 아니 만나면 고마워 웃으면서 저를 다 하더라고. 다른 분 같으면 그냥 기분 나쁘다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우리 학생이 있어서 나는 기분 되게 좋대요. 야, 확실히 성령 논문을 쓰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확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저보다 성경 많이 한 분 나타나면 저도 기분 좋다 이러고 올라왔어요. 참 기분 좋다. 지금도 그 말이 저는 감동해요. 이종성 박사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나면 꼭 그 교수님의 생각이 나요. 오래전 얘기지만 참 감사적이죠. 뭐가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해서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 용서해 주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 피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예수님 우리 피로 용서받고 사랑받아서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 공을 다 돌려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슬퍼요. 그러죠? 슬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계시지만 진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사람을 예수님 자신에게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은 누가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이건요, 예수님 앞에 정면 대항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유튜브 방송을 듣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마귀도 유튜브 방송을 보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단성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것만 캐는 사람이 있어. 이 내용 이 단성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마귀가 보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들만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제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죠. 사람들을 어떻게? 피로 사. 누구 피요? 예수님 피로 산. 예수님 피로 산 자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피로 우리 사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피를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 예수님 피로 우리가 사셔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 예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피로 사셔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님이 영원히 살게 해주셨냐고 예수님 사랑이 풍성하지 해야지. 뭐가 지가 대단한 것처럼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금방 뜨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피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제거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이단의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신 자들에게 인간의 피는 모두 삭제가 돼요. 인간의 열심, 자기의 믿음,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기도, 자기 성화 등 몽땅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오직 뭐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아주시지 여기 내 열심, 내 결정, 내 기도, 내 성화, 내 기도, 충성 봉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피로 싹 씻어서 삭제시키고 버렸어요. 예수님 피만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많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가상을 해요. 아무개야 아니면 박종원아 이렇게 물었다 그래.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살았냐? 너 뭐 하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 받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내용이 무엇일까?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서울에 이제 인천에 제가 이제 교육받으러 가면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20년 전에 대안학교를 하고 5명 시작해서 지금 뭐 800명.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양. 대안학교를 해요. 거기는 한 달에 등록금만 뭐 150인가 뭐 그러네. 등록금만.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죠. 보통 그런 애들이 그냥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너는 세상에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렇게 대답한대요. 제가 딴 거 몰라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왜? 우리 열심을 내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열심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미리 대답을 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냐이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로 했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야.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요. 또 다음에 병들한테 많이 고치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큰일 났어요. 한 달에 1년에 연봉 1억 받고 2억 받도 뭐 하냐고? 응? 이게 큰일 났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주님 모른다는데. 그렇잖아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전문과 인생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온 자처럼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심판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과 함께 쫓아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지 몰라요. 지금은 사랑스러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심판할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요. 여러분 도대체 나의 모든 인생을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도 너무 냉정하게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내치는 이유가 뭔가 이 말이요. 그 내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그냥 내몰치게 당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 지적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돼요. 혹시 내가 그렇게 내몰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내가 떠나가라고 나를 그냥 지옥불에 던지지 않을까? 무엇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심판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단 말인가 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 그들 속에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예수님 피가 있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피가 있나요?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았나요? 예수님 피로.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음이 뭐냐? 불법이에요, 불법. 피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령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천국에 들어간다요. 오늘 하루의 출발도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내 기도 힘이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깨지더라고. 특히 기도한다는, 많이 한다는 분들. 위험합니다. 예수님 피로 덮으면요, 우리 기도 한 몇 시간 잘하는 거 다 습해요, 습하고. 네? 오직 예수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러면요, 너 기도 많이 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4대 그룹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 보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이렉트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옛날에도 나타났어요. 그 뿌리가 지금도 이어져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노모옥 중에 격리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적인 현상들은 각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모양은 그렇게 뜯고 난리예요.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건 그 마음을 좀 뒤다봐야 돼. 어떤 이는 투기로, 어떤 이는 분쟁으로, 어떤 이는 다툼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수많은 교단들이 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다요. 교회 간판 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간판들이 내건 모든 것들을 뿌리를 살펴보면 네 가지의 뿌리가 있어요. 그 네 가지 뿌리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네 가지 뿌리. 몇 가지 뿌리요? 네 가지 뿌리요. 이것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현상.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과 상대하셨는가, 그들 중심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두개. 누구요? 이제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직통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파도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기 이상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모든 말 속에 예수님 딱 빼버려요. 빼버리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입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두개인 쪽에 있는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만하고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권위지향적인 소수의 그 귀족층을 말해요. 귀족.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귀족화된 교회가 많아요. 귀족화된 교회. 그래서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 폐업하고 그러면 교회 못 나가요. 귀족화된 교회. 돈 없으면 못 가요. 자동차 좋은 차 타지 못하면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이냐면 정치에 매우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요즘 이제 뭐 동성애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오고 가는데 대형교회가 꼼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건 아셔야 돼요.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파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기업 경영들에게 꽂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다 옛날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고위 고관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뭘 제일 중시하냐면 성전을 굉장히 중시해요. 성전이 중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성전을 오고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통해서 온다. 성전을 성역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요즘 말하면 교회를 아주 잘 지어야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잘 짓고 리몰딩을 잘 하면 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빚더미 앉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란들에게 넘어가는 교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기독권을 수호하며 현상 유지하려는데 보수적 현실주의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다 같이 해봅시다. 보수적 현실주의자다.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중요한 거야. 미래가 어쩌고 아니고 하여튼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예배에서 와. 예배. 여기다 제가 제의라고 했는데 신학적 표현이고 이들은 권위는 어디냐면 예배에서 와요.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 예배 드리려면 여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 즉 담임 목사는 특별한 가운을 입습니다. 박사 가운을 입든 뭘 입든 입어요. 그래서 하고 큰 이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조그만 교회일 때는 별 없는데 교인 한 500명 넘어가면 목사님 박사학위 받으셔야죠. 교인들도 박사학위 있는데 목사님 박사학위 안 받으면 어떻게 섭니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 또 옆분이야 또 박사학위 받으려고 해요. 박사가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박사가 설교합니까? 목사가 설교합니까? 일반 백성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여기 있으면요, 큰 교회 목사님 있으면, 예? 그 목사님은 일반 교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전 시내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수요일 하고, 금요일 날 낮 저녁 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 그냥 정식 예배니까. 이제 설교자 밖에 뿐이지. 그런데 새로남교회에서 한 15년 이렇게 다녔던 분이 왔어요. 거기 목사님 뭐 대접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15년 새로남교회 다녔지만, 1년 내내 가도 부활절 날, 성탄절 날 떡 한 조각 주지, 이렇게 목사님 직접
점심도 챙겨주고 이렇게 가까이 한 일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안 만나줘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늘 만나자는 거죠? 안 만나줘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접촉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달동네에 살았어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에는 그 사두개인들이 접근 안 해요. 나사렛. 자,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예수님은 행동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행동.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사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보고 이제 제자를 불러놓은 거예요. 그 빌립이 다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하고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빌립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갔어요. 나다나엘. 여기서 나다나엘은 어른 고관, 그러니까 사두개인 쪽에 속한 고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그쪽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달동네에서 그런 인물이 날 수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박 목사는 어디에서 목회하는데 지하교회에서 목회한대. 목사 취급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책을 쓰고 줘도요, 어딘데 지하 아직도 개척계 못 벗어났어. 아주 천대받아요. 네? 이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이 뭐라 하냐면 와 보라 그래요. 그죠? 빌립이 이러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의 친구인데 이분이 신뢰가 평상시 신뢰가 바탕이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비록 나사렛에서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빌립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함께 만나보지 하고 쉽게 말하면 큰 대굴집에서 초막 탐잣집으로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은 사두개인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뭐라 하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관 쪽에 있어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이번에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이제 제가 말씀 사교하는 그 교회 목사님은 나름대로 설교를 한국에 제일 잘한다 할 정도로 아주 자존심이 강한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세계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 곽선희 목사다,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수제자, 인정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냐고요. 저한테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가지고 설교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사로잡힌 분이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사로잡혔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가지고 그 내용만 풀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양반이 말이요. 구약 성경 갖다가 신약 성경 갖다 풀어서 쭉 끌어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이게 집중하더라 이거예요. 놀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놀랬습니다. 그분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정도로 주님 보시기에 칭찬만한 그런 분이죠.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남양주에서 목사님이 봉구차를 끌고 2시간 걸릴 것 5시간 걸렸대, 대전 오는데. 금요일 얼마나 복잡하고 고속도로. 그리고 금요 저녁 예배에 참석했어요. 잘 됐네. 이분은 제가 이제 어디요? 지난번에 갔던데 경주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 목사님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말씀 사경회 하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말씀 사경회 할 정도면 이 강사는 어떤 인물이냐 이거야. 에? 그러면 내가 시간 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 목사님하고 우리 이 강사로 저를 초청한 목사님하고 신뢰가 어떻게? 돈독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돈독했다 이거예요. 괜히 나 자랑하는 건 돈독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첫 경주에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분의 마음을 사서 우리 이 먼 곳 대전까지 와서 말씀을 듣게 만들었냐 입니다. 그게 우선 성령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이거. 일단은. 그래서 설교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이 얘기 하려도 안 해도 하고 이제 얘기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고 자기의 속 이야기를 꺼내요. 목사님 속 이야기를 꺼낸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8년 동안 절친이었는데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두 번째 만났는데 어떻게 그 속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거 만들었냐. 이분 누구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빌립을 통해서 온 이 나다나엘은 지금 여기 이 급에 속한 사람인데 찾아오니까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뭐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8절에 뭐라 그래?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은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무화과 나무 아래 저 젊은이가 아래 있었다. 이 얘기는 뭐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한 거예요. 메시아요,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인도했어요. 아까 그러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굴 통해요? 빌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 대답 보시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어. 빌립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불렀지만 예수님 누군 줄 알아요? 뭐만 아냐? 목수의 아들 목공수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이 고관이 얘기하니까 이 천민 것들이 말이야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이런 방법으로 고리를 탁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얘기할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 저녁 사준다고 저녁을 먹었어요. 하여튼 뭐 비싼 거 뭐 버섯 종걸 해갖고 이제 뭐 혹시 낫더라고. 버섯 종걸 먹으니까 피곤이 좀 났는데 미안했지 뭐 같이 먹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또 사모님이 목사님 뭐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데 또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에서 나를 고발했대. 형사 민사상 고발했대요. 그거 보여주더라고. 제가 이 정도입니다. 고발당할 정도로 제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무시하지 마요. 아무나 고발하지 않아요. 그것도 형사 민사상 고발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안식일을 나쁘다. 이단이라고 누가 이제 써놓은 걸 잘못 보냈어요. 제가 고발당한 게 아니라 거기에 쓴 다른 분이 계셔. 그분이 이제 고발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뭐라 했냐?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모르시네요. 그랬어요. 얼마나 실력 있고 대단한 분인지 모르시네요. 목사님은 검증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검증했기 때문에 자기 목양하는 예를 들어서 양들을 대신 먹이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것은 보통 저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봉사하고 많이 하지만 저 초청해서 불러주서 없다니까. 그 이분밖에 없어요. 몇 개월 안 만났어요. 이분도 오래 만난 게 아니에요. 금년 들어서 몇 개월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은 목사님 잘 모르시네요.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보통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천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봐요. 나 이거 대화가 참 재밌어. 50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기분이 어때? 짱이야. 짱. 너무너무 좋은 거야.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없거든. 그랬더니 51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다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책 가지고만
책 가지고만 설교 안 해요.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다음 주는 수요일날 복이 있거든요. 복에 대해서 이제 복이 있으리라 제목 나갔잖아요. 근데 이 복의 개념이 눈이 확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어. 하늘을 열고 주신 생명의 말씀을 더 주신다니까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그죠? 자,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권력지향적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권력지향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제 뭐 어디 나온다 그러면 권력지향적인 교회 찾아가지 우리 같은 교회 안 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 대항해서 소리 없이 일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섬김 지향적인 교회를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이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행동으로도 그냥 착 보여주셔요. 눈치챌 사람 눈치채라 이거죠.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섬김지향적인 교회로 원한다. 뭐예요? 섬김지향적인 교회로 원해요. 권력지향적인 교회는 예수님은 X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 너희들은 섬김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종이에요. 소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이 종인 걸 몰라.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해서 일반 교인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분시켜.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특별히 하나님 택한 종이야. 특별히 김부어 세우셨어. 레벨이 달라. 하고 선을 딱 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기가 팍 죽었어요. 들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천국문에서 퇴차당해요. 넌 난 널 몰라. 하고 뿌리죠. 어이구, 박목사 왜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피를 뿌린다. 피를.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제물에다 다 피를 뿌린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사서 드렸대요. 피로 덮어버리면요 주의 종이고 일반 평신도고 이게 다 없어요. 뭐만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너와 나가 구분이 없어요. 딱 하나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니 모든 사람이 종이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해요? 제자들. 제자들하고는 급수도 안 되는 양반들이 조금 뭐 배웠다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이 고개를 뻣뻣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말하였습니다. 종.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생일날 됐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몇십 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가서 직원 불러다가 카드 결제를 했대요. 아, 내가 이 생일, 내 생일날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장로님 오셔서 카드 결제 이미 끝난데 누가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오신 건 뭐 감사한데 저한테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두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사두 개입파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니까 팡팡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원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카드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건 뭘 내놔요? 자기 목숨을 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 그래 모든 사람의 종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이요? 죄 없는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줄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왜 얘기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자기 다이렉트해서 유명하고 뭐 특별한 존재로 왜 자기를 띄우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예수님 피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그냥 낮추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하고 자기 목숨을 드린다고 왔다는데 참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마음 아파요. 사두개인은 종교적으로 엄격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지 나머지 예언서,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에 언급되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항을 합니다. 예수님 대항할 때는 무서워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많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나사렛에 속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데 특별히 나사렛 동네에서 특별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대답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들이 놀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들의 한방 야무지게 먹였죠.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지체 높은 제사장 가문과 대조적으로 일종의 중산층에 속했어요. 중산층.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뭘 주장하냐 하면 이제 성전보다는 말씀을 율법을 주장해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느 사회계층으로 말하면 이제 중산층. 요새 중산층이 중요하다며? 어느 쪽이 중산층인지 몰라. 중산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성전보다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행해야 된다. 행함도 강조를 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순계들을 볼 때 무시해버려요. 에이, 성경 왔다 갔다 하면 되냐.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구원받지.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죽을 된다고 해서 구원받냐? 안 하고, 짜잔치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에요. 요즘 안 그래요? 이런 형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냐면 성전보다도 회당에서, 조그만 회당에서 집어넣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교인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큰 교회도 뭘 한 것처럼 똑같이 난리야. 그래서 말씀을 안 해야 되고, 말씀을 잘하다가 마음에 새겨야지 큰 교회 세운다고. 그거 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진짜 그들 자신의 은행 불임치를 보고 통렬히 비판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절서 7절까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피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쪽에서는 그래요. 그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 많아서 목사님들이 이제 남편도 목사님이고 부인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이랬대요. 사모님, 그러니까 기분 나쁘대요. 나 목사인데, 나도 목사인데, 목사님이라 불러야지. 무슨 사모님이냐.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목사님이라 칭함받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여자 목사님들 많아요. 집사님 그러면 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언제 엊그저께까지 집사님이었는데 1년 지나면 목사님 되셨대. 목사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어디 아파요? 발이 아파. 그래서 이분들은요 자기 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래요. 목사의 자리. 어디 가도 이 목사님 자리 여기 앉았어요. 여기 이렇게 좋아요. 그래 안 그래? 자리가 특별히 있어요. 김장도 따로 와야 돼. 목사님 드셔야 할 자리. 김장 따로 와야 돼. 와,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있는 거 보고 참 신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 교육을 시켜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파가 쭉 이렇게 갈라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그 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쿰란 공동체. 쿰란 공동체는 1947년 키르벤 쿰란 지역에서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사해사본이나 불리는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쿰란 공동체라고 불려졌어요. 거기는 이제 그 사막 지역이거든요.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그 뭐 어떤 이제 목동이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굴이 있거든요. 그 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이제 고대 문서 성경을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강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찬장도 있고 도기 공장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수도시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심지어 공동묘지까지 여기 굴 속에 갇혀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68년까지 400명 정도가 거주 가능한 그런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 SM5 거주지로 이제 추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들의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비합법적인 대상이 관한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 자체를 이 사람들은 거부를 해요. 성전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거부하고 제사 드리는 걸 거부해요. 왜 거부하느냐? 부패한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성전은 우리는 뭐냐면 안 된다.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광야의 새로운 은둔 공동체인 쿰란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러한 그룹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은둔 공동체를 해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어떠느냐? 자기들끼리 만든 공동체를 형성해요.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 자기들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과천에다 또 경기도 과천이 어디 가평에다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온산성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가평에 그런 지가 많아. 그래서 은둔 지역을 만들어 자기들만 예수님 오시면 그쪽에서 우리는 들림 받는다 해서 14만 4천 여기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이 얘기는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뭐 땡땡땡 그 다음에 뭐 땡땡땡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계룡산에도 있었다니까. 계룡산에도 주 예수님 것이 오시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신발 타고 아예 신옷 그 한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계룡산 여기가 저 예수님 오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뭐냐면 제주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해갖고 교감 선생님이 그냥 사표 내갖고 제주도로 이사 갔다니까요. 그 사람들 부자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세가 되어지도록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은둔 공동체들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쿰란 공동체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는 남자만 이제 정식 회원이 돼요. 남자만. 회의를 하더라도 남자끼리 하죠. 그 중에 여자 어린아이는 제쳐나거든요. 그리고 몸에 장애자 그 사람들 끼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는 비회원, 정식 회원이 있어. 요즘 그런 거 많아. 정회원, 정식 회원. 재직해야 하더라도 재직만 하지 평시에 참석 못해. 이런 식으로 이분들 공동 형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잘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부딪히진 않았지만 이제 삶으로 보여줘요. 그 모습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곳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여기서 제껴놓은 그 모든 사람들 다 품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들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둔생활하는 이 사람들 쪽에서 어떤 거냐 대혁명이 나타났고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요즘도 이 은둔생활 하는 사람들이 꼭 그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 은둔생활 하지 말라. 너희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오시면 이곳에 오신다. 그런 유혹을 받지 말라. 이 뜻이요. 아셨어요? 저도 은둔생활 조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병든 사람 사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줘야지 너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 기도원에 앉아갖고 수도원에 가서 닦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줄 알았어요. 모르죠? 제가 포천에 가 좀 있다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쿰란 공동체가 배제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12쪽 봅니다. 중간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곳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야야야 오지마 방해하지마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면 쿰란 공동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한 방 던지지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막 탁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한 말씀이 핵폭탄이라니까. 우리는 우리한테는 핵폭탄 안 되고 이 사람들한테는 핵폭탄이라고 얘기해. 더욱 엄청난 얘기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냥 있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무슨 소리요? 세리와 창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런 이단이 어딨어? 하고 나오팔이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쪽에는 세리나 그때 세리는 누구요? 로마의 앞잡이야. 우리는 말하면 일본 앞잡이야. 그래서 뭐 일본에 뭐 했다고 해서 뭐 무덤에 묻히지 말라며 앞잡이라고. 이 세리가 앞잡이라고요. 지옥 가도 아르못 가야 되는 이 세리가. 그런데 이 세리가 하늘나라 간다잖아. 하나님 나라 너희보다 먼저 간다잖아요. 이전이 예수님 말씀 생명 걸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아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열심당. 열심당은 주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항거하여 유대 독립을 위해서 무력 전쟁을 주도한 애국 투사들입니다. 요즘 그러죠? 우리 애국지사라고. 우리 애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 잘해요. 못 들었죠. 열심당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참된 주권자이시며 그분만이 성지 이스라엘 참된 주인이시고 그들이 사는 땅이 하나님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래서 요즘 말하면 복음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성전을 간섭하는 데에서 방관하거나 협조하거나 타협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유대인이 되기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무려 핵기사하시더라도 그들의 땅에서 이교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유대인의 주권과 그들이 약속한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게 된 것이 열심당이 이렇게 적극적인 혁명가로 활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 민수기 25장에 두고 있어요. 그 열심을 당을 한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두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열심당이 어디에? 요즘 열심당이 어디에? 열심당. 열심당이 지금 우리 저기 서울 사잖아. 어느 교회에서 또 날 고소할지 모르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잖아요. 예? 대항하잖아. 그래서 열심당은 뭐냐면 현재 여기 뭐냐면 이교도잖아. 이교도가 뭐예요? 요즘 이교도는 뭐예요? 주사파잖아요.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하잖아. 그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는 이자들하고 지금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모든 행사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내와서 QR코드 만들, QR코드에 가입해야 된다 이 교회에. 7월 30일까지. 무슨 시대가 됐다니까요? QR코드 가입하면 내 모든 일적, 그지? 지상의 모든 일적, 그거 다 기록이 되는 거야. 별 수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 거 다 알아요.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열심당원들 이자들 파괴시켜야 된다 이런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 광화문 몰에서 저거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유다는 67년에서 70년경에 이 사람들 모여서 적극적인 대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이미 공사가 끝났어요. 집사님 집 있는 거 다 뺏겨요. 다 해요. 지금 한나라당 다 같은 수작 봐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큰 게 있다고 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거 다 나라에 다 반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도 모른다. 그래서 열심 당한다니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입니다. 하고 골기 되어야 돼. 그래 이번에는 얌전하지 말고 적극 쳐들어가서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 누구냐? 열심당이요. 볼까요? 민수기 25장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상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열심당원들은 당들은 정치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적 변혁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식민지 정책에 대항한 무장한 독립군들입니다. 독립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런 에셀파,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깨무시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 큰게 목사들은 왜 안 나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만 하고 저 없는 생활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와야지, 대항해야지, 혁명은 이렇게 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랬어요. 그러한 영적 흐름이 내 줄기에 쫙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여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순교로부터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순교로부터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 순교로 무장투쟁하기 위해서 3,000명, 2,000명이 모집됐다잖아요. 큰일 났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보자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한 항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미화하고 폭력적인 투쟁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의 악순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내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원수라니까 집안 원수로 생각해요. 이 원수가 누구냐? 로마 핍박자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자들이야, 이자들. 대한민국 팔아먹는 이자들이 우리 원수다 이 말입니다.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문 닫고 우리 오늘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고 말이야. 그래 끌려갔다잖아요. 형무소에 저기 경찰관에 신문 받았다잖아. 예배 드렸다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네프가 얘기한 미친 자가 운전 잡으면 그 미친 놈을 끌어내려야 된다면서 그것만 강조하겠지. 그 영혼을 위해서 보네프가 기도한 그 사실 얘기 안 하잖아요. 열심당은 참 애국 같은데 예수님 뜻하고는 비껴나간 것 같아.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아이고 어떤 분들 그러다가 좌파 쪽에 있는 목사들이 싹 했네. 좌파 쪽에 있는 사람, 우파 쪽. 요즘은요, 목사도 좌파, 우파가 나눠졌다니까요. 우리 노예도요, 보니까 좌파 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요, 바빠, 같이 한번,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예수 말씀 똑같아요. 서리도 같지 않냐? 이방인도 같지 않냐? 하면서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라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 한국교회 큰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 그래서 반대하는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심각하지 않죠. 반대.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동성애 반대하는 강의를 한대요. 강의에 나가겠대요. 강의하겠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의 안을 작성하고 컴퓨터로 작성하는 걸 좀 도와달라 요청이 왔어요. 저는 이 PPT 이거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동성애 이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그냥 목사님 마음을 확 열었다니까. 십자가 피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원수들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이 원수하고 나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이 지옥 갈 놈들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나를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죄 용서해 준 그 사랑뿐이에요.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나도 똑같이 여기에 그룹에 속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피가 이 원수들에게 덮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라니까 억지라도 기도해야지. 다 같이 예수님 보혈로 저자들을, 저 원수를 덮어주소서. 그러면 그 기도하면 그 피가 나를 덮어주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있어요. 응?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하는 대로 하신다니까.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원수 기도하면 예수님은 저 원수를 저 죽일 놈 아니 저 저자를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했더니 아니야 내가 너를 덮어줄게 하고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저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저것을 한다 하면 그것이 나한테 와 난 죽이려고 된다니까. 말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봅시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15쪽 보겠어요? 나라는 존재 보겠습니다. 나라는 두 존재.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쿰난 공동체 이렇게 열심당원으로 쭉 나눠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 이게. 이게 나눠지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5분 안에 끝날게. 첫 번째 존 뭐냐면 밥으로 먹고 사는 존재, 밥으로 먹고 나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개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파 이렇게 뭐 쿰난 공동체들 나눠졌잖아요. 뭐 저런 죽였다 살아야 된다, 뭐 좌파 우파도 나눠진 게 뭐냐면 밥 먹고 있는 우리들이 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악마가 내민 카드라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으로 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싸움에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 안 끼어들고 그들을 이쪽으로 인도하고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이 뭐지? 어느 쪽에? 영으로. 그런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받은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용서와 부활하여 주심으로 찾아주신 그 부활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난 나가 있어요. 이 사람 가리켜서 성령으로 난 영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피 뿌림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 뜻입니다. 예? 그 바울사도는 여기에 철저히 녹아졌거든요.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열심당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하여튼 대체고로 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뭐야? 이단이고 이름이 지구 땅에 사라질 놈들이에요. 이것들은 사울이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 그 사울을 담의 초상에서 만나주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터져야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좌파 우파 나누면 안 되고 가서 뭐 데모한다 이래도 갈 사람 가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피와 이 살을 먹는 사람들 뭐냐면 말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나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사람 뭐라 그래? 나는 예수님 피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사도와 성도들은 밥만 먹고 사는 자들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사도가 이런 공격을 받은지 잘 몰라. 어떤 공격을 받은지 잘 몰라도 다음과 같은 말로 대언합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배운 건 아니에요. 너 그전처럼 좀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됐느냐. 이제 옛날 친구들이 그랬겠지, 그죠? 그랬더니 내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계시지 나는 그거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엄청난 말씀으로 끝장을 내버려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도 저주받아요. 전하는 자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 뭐냐? 이 네 가지 속한 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하면 다 망해. 왜? 육에서 난 육의 싸움이니까. 할렐루야. 영에서 난 영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그게 뭐냐면 원수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이 대한민국도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샤벨 금지법도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동성애 통과시키는 이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 보혈로 덮여져야 예수님 보혈이 피가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께 일을 하셔서 결판을 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하게 됐지만 또한 눈물 흘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를 폐반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 6장 14절 보고 마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기서 세상은 좀 전에 말씀한 사도인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당원 국난공정체 이게 세상이에요. 그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붙들고 가리라. 바울사도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마라나타.